여러분 벌써 3월입니다. 오늘이 3월 3일이죠. 2024년도가 시작되고 어느새 2달이 지났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들을 세우고 나름대로의 각오들을 다지죠. 그런데 보통 이런 각오들이 이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헬스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헬스장 그 광고지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싸더라고요. 요즘 보통 3개월에 얼마 합니까? 3개월에 한 1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PT 받지 않고 일반 헬스클럽만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도 유지가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등록한 사람들이 모두 다 나온다 그러면 아마 운영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헬스클럽에 등록해 놓고서 오지 않는 분들이 아주 많아서 그래서 이 가격에 사람들이 이만큼 유치를 해도 이제 운영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이제 부푼 마음으로 운동해야겠다 결심으로 등록을 하는데 차마 그 결심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부푼 기대와 함께 시작된 새해인데 보통 한 달이 다 되지 않아서 이곳저곳에서 패배의 한숨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많이 검색되어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또 한 번의 새해가 있으니까요. 언제입니까? 또 한 번의 새해? 구정, 설날이죠. 음력으로 우리가 설날, 이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또 실패하고 자기와 약속을 또 이렇게 어기게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 다가오는 제 결단의 계기가 저는 있다 싶은데 저는 그게 다름 아닌 3월 달인 것 같아요. 보통 3월은 어떤 날입니까? 3월은 새학기의 날이죠.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나 심지어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아도 12년, 길면은 거의 20년 이상 3월 달을 새로운 학기의 시작으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을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10년 이상을 3월 달 하면 새 학기, 새 시작 이렇게 살아오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이 되면 다시 한번 잘 해보자 이런 각오와 결단들이 또 생겨지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3월 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3월은 봄이 오잖아요. 물론 2월 달에 입춘이 왔지만 정말 날씨가 따뜻해지고 새싹이 돋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3월 달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나무들은 초록초록할 것이고 온 세상 가운데 이런 생명 약동하는 시기가 이제 3월달 됐으니까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사람들은 정말 참 약한가 보다 싶은 거죠. 남들이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하고 싶고 남들도 우리한테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 거예요. 결단을 몇 번씩이나 해야 될 정도로 말이죠. 저는 사실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지난주 설교한 이후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죠.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가 대단한 성과나 성취를 거두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행복할 수 있다. 너희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계획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들이 저는 정말 감사하고 저한테는 그것이 정말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했죠. 그래, 사순절의 시간 동안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삶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지. 어떤 종교활동 뒤에 숨어서 있지 말고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기쁨과 은혜를 나눠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결심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동시에 또 하나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도 나누었고 성경에 기록된 바가 있어서 그래 날마다 삶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은혜 안에 살아가자 라고 마음속에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자꾸만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짜증이 날 때가 막 있습니다.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싶은데 무기력하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은 순간들도 참 많아요. 분명 하나님 말씀은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데 현실을 돌아보면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기쁨을 잘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지금 잘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몇 주간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근데 아마 쉽지 않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고민도 있고 갈등도 분명 오겠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저와 우리들의 이 모습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못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또는 우리가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나사로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요, 아팠습니다. 몸이 아팠고 몸이 아프니 마음에도 병이 있었을 겁니다. 나사로와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이 아플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한 나사로의 그 회복은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했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여겨졌던 바로 그때 예수님은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사람이 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삶에서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랬다면 여러분,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된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나사로가 정말 좋았겠다. 나사로가 정말 기뻤겠다. 나사로를 보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너무 놀랐겠다 싶지만 사실 그렇게만 기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나사로 역시 새로운 생명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나사로는 분명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 때문에 그래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요, 시신이 죽어서 무덤에 안치할 때에는 그 시신에다가 수의를 입히고 손과 발을 배로 싸고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싼 뒤에 동굴에 넣고 큰 돌로 그 동굴을 막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나사로 역시 무덤에 장사가 될 때 그 몸에 수의가 입혀졌고 손과 발이 묶여져 있으며 얼굴마저 수건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상태였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의를 입고 손과 발이 묶이고 얼굴에 수건이 쌓여져 있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동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동굴 밖에서 캄캄한 동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으십니까? 어떤 거랑 좀 비슷하죠? 흡사 미라 같지 않습니까? 온 몸이 머리 발끝까지 뭔가에 다 쌓여져서 그렇게 버둥거리면서 걸어 나왔을까요? 콩콩 뛰어 나왔을까요? 성경에는 손과 발이 묶여있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걷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을 텐데 그런 모습으로 나사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살아난 나사로는 뭔가 그 등 뒤에 큰 후광이 비치고 뭔가 당당하고 당차게 저벅저벅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몸에는 죽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입은 채로 그렇게 옹기종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밖으로요. 그리고 그걸 밖에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금 새 생명을 얻어서 살기는 하였으나 나사로는 지금 아주 불편하고 기괴한 모습인 겁니다.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삶을 얻었지만 손과 발 그리고 얼굴까지 배와 수건에 쌓여서 자유하지는 못한 상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먹은 대로 볼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자유하지 못한 상태. 이게 지금 새 생명을 얻었던 나사로의 지금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함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자격증을 받았다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한다 하더라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죽음 이후까지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 절망, 낙심, 짜증, 분노, 이기심, 열등감, 더러운 욕망 이런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희락, 소망, 기쁨, 평안, 사랑, 자비,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죠. 이 구원은 바로 지금부터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분명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분명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매이고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면 그것들이 만만치는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떠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하고 내가 이제 안 해야지 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우리도 염려하고 싶지 않으나 염려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
지키시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미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지만, 또 너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렇게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공이,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원수가 있거든 조금만 미워해라, 복수는 하지 말아라. 이 정도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죄의 습관에 묶여 있어서 같은 죄를 짓고 자유하지 못하는 이 우리들의 이 모습, 저는 나사로의 모습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런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4절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요.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죽음의 옷을 입고 손과 발이 옛 습관에 묶여서, 옛 문화에 묶여서 죽음의 풍수에 묶여 있는 나사로에게 이제 그만 그 죽음의 옷을 벗으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걸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총 3번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가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아직 나사로가 살기 전입니다. 죽어 있을 때,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이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3번의 명령 중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이 2가지 명령은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2가지 명령은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장사 지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총 3가지의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죽은 이가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생명을 잃고 죽어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살려내셨죠. 그런데 이 일들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서 나사로는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밖으로 나아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과 더불어 나사로의 의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3번째 능력이 뭐였냐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돌도 옮겨 놓아 주어야 되고, 또 묶여있는 나사로를 풀어주는 일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 주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은 이를 살리는 것, 구원의 일, 이거는 주님이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생명, 사랑, 기쁨,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을 옮겨놓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는 그 일들은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염려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을 때
이 염려를 제 스스로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했다라고 해서 이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라고 이야기해 줘봤자 이 사람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쁨을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죠. 여러분,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더불어서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와 이웃들의 사랑의 수고는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이웃들의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각자 스스로 열린 마음과 순종의 의지, 이 세 가지가 함께 보여지고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자유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 자유함을 누리라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마음 가운데 결단과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기뻐하고 더 친절하고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약함을 하나님과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한계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자꾸만 죄를 짓고 넘어지고 비틀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풀어주어 자유함을 누리게 하라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묶임들을 풀어주고 우리 자유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연습하고 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묶인 것이 완전히 풀어지고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 이 몸이 언제 다시 생생해질지, 우리가 정말 언제 정말 자유해질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날마다 더 좋아질 겁니다. 사랑하는 올리버 여러분, 우리 서로의 묶임을 풀어주고 우리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의 아픔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닿기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의 도움 받기를 당연히 여기고 또 감사히 여기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나 역시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함을 깨달아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손과 발이 묶여서 불편할지라도 이것이 풀어져서 자유롭게 뛰고 보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진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